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할 때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그 말씀의 역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의 28장의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여 이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적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어떻게 가는 그런 여정,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서 배를 타고 갔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아드리아 바다, 죽음의 절망의 바다에 그렇게 표류하는 죽음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사명을 붙들고 또 그 모든 생명을 구원하여 주셔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고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지나는 동안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할 때에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 모든 질병이 치유함 받고, 그 기적의 역사 속에서 그 섬의 다른 모든 병자들도 회복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돼요.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이제 계속해서 로마로 여정이, 그 항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그 섬의 보블리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후한 예로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대접하고 떠날 때에 그 배에다가 쓸 것,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그런 호의를 베풀게 되어지는데요.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물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는 물질은, 은혜 없이 나누는 물질들은요,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나눈다고 해서, 섬김만 한다고 해서, 베풀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재력이라든지 자기 권력이라든지 내가 이만큼 한다라고 드러내는 그것으로는 은혜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 속에 물질을 나눌 때 그 물질의 나눔 속에 복음이 함께 가고 생명이 함께 전하여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물질을 나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또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도둑이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 그런데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그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요. 그리고 남에게 토색하고 불의한 것이 있으면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죠? 2배로 갚으면 되지만 이 사람은 4배로 갚겠다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물질이 줄어들고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죠.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면 거기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예수와 구원과 생명이 전하여지는 삶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석 달 동안 겨울을 나게 되고요. 거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배의 장식이 디오스쿠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배의 앞머리에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 그리스 로마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의 이렇게 형상이라든지 그 모양을 그 배 앞머리에 이렇게 장식으로 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죠? 순조로운 항해를 기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조로운 항해, 이 배의 여정, 이 항해의 주도권은 그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여러분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의 이 구원의 방주의 항해와 주도권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수라쿠사에 되어서 사흘을 지나게 되고요. 거기서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나고 남풍, 순풍이 일어나서 이튿날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가 막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복음이 로마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미 전하여진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인 그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그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레를 함께 머무르니.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목적지가 사도 바울에게 결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했던 로마, 사명, 복음 전함,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로마가 있습니까? 가야 할 로마가 있습니까? 해야 할 로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로마가 생겨나길 축원합니다. 장소적인 로마, 사명으로서의 로마,
사역지로서의 로마를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막 받으시고 그 로마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로마, 장소적 로마, 사명의 로마, 여러분의 개인의 로마가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세워질 수 있고 그 로마를 향해서 담대하게 어떤 고난이 와도 유라굴라 광풍이 오고 아드리아 바다에 죽음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로마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사명과 함께 그 로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로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로마의 개선문이 생각나죠. 개선 장군이 생각나죠. 그러나 로마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은 개선 장군이 아니에요. 죄수입니다. 구경거리이고요. 비방거리가 되어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수로 보지 아니하시고 비방거리로 구경거리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이는 형제들의 영접이 아니죠. 누구의 영접입니까? 예수님의 영접,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몇 번 가고자 했어요. 여러 번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1장에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말씀드렸죠. 바울보다 먼저, 바울보다 빨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코바디스를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를 피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끝 구덩이에서 누군가 로마로 향하여 달려 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코아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네가 도망치고 있는 로마와 로마의 교회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간다. 내가 거기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가 다시 간다. 주님은 로마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먼저 로마에 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막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그 아무것도 복음을 중단시킬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져서 바람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 로마에 심겨지게 됐고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지금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로마에 복음을 뿌리셨고 거기 심겨지게 하셨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세요. 사람이 선물이에요. 저도 목회 힘들고 지치고 한숨 나고 편식 나고 그럴 때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치 아빠가 회사에서 거진 막 명예퇴직 상급자에게 혼나고 아유 사표를 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이렇게 사슬에 묶여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형제들을 세워주셔서 형제들로 하여금 이 죄수인 구경거리 이 정말 수치스러운 그 삶의 비방거리가 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과 대화하면,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로 충만한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사흘 후에 로마로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생사를 정말 참 위험 속에 로마에 갔는데 저 같으면 한 달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원 갔다 오니까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쉬세요. 박염의 사모 입만 열면 좀 쉬어요. 좀 자요. 좀 쉬어요. 좀 자요. 제가 그 얘기 제일 싫어해요. 뭐 좀 하면 좀 쉬어요. 교회 좀 앉아있고 뭐 좀 설교 좀 쉬어요. 좀 쉬어요. 이게 소뚜껑 뭡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맞습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제가 기침만 해도 지금 제가 찬송하다 기침 한 번 했죠. 물 마셨죠. 이제 들어가면 조사 나옵니다. 좀 쉬어요. 좀 자요. 그 얘기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해. 그때 요즘은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내가 살려놨더니 지가 산 줄 안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지가 산 줄 안다고 이제 지 맘대로 한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그런다고 또 맨날 혼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이 먼저 오셔서 주님 이렇게 형제들 교회를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좀 실만하잖아요. 딱 사흘 만에 유대인 형제들을 만나고요. 그 중에 높은 형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 왔으니 좀 쉴만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쉼 없이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해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여기도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하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고륙들, 나의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요, 결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동족, 자기 권력, 여러분, 여기서 우린 또 도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세미나 온라인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밥도 1시간 만에 다 먹으라고 그러고 밥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참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제 선생님이시고 은사님이신데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님, 우리 부모가 우리가 신앙 똑바로 안 하면 우리 자녀들 천국에서 실종 사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가서 천국 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올 때가 됐는데, 우리 손자들, 손녀들, 자자, 손손 올 때가 됐는데, 천국에 올 때가 됐는데 천국에 안 오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친척들이, 내 부모님들이, 내 가족들이 올 때가 됐는데, 내 손자가, 내 손녀가 올 때가 됐는데, 천국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요. 천국에서 실종 사건, 여러분, 세월호 그분들이 가장 부러우신 분들이 뭔지 아세요? 뼈라도, 뼈 조각이라도, 그래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인 것만 확인만 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것이 가장 슬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 갔는데 천국에서 아들과 딸, 내 손자, 손녀들, 내 친지 가족들 기다리고 있는데 올 때가 됐는데, 우리 다시 가정을 살리고 우리 부모가 다시 서야 되고,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3천여 교회가, 그 무너졌던 3천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동방의 예루살렘, 그 평양의 그 교회와 그 복음의 역사가 다시, 우리요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친족,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동포, 북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린 반드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대구 신흥교회도요, 우리도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장로님들께 이 말씀 나누고 올해부터 우리가 상인제일교회, 새터민교회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친지, 가족, 먼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찬송가 95장,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기쁨, 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소망 찾지 말고, 다른 것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게 내 생명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생명임을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은 지금 죄수가 아니면 로마로 자기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매여지게 되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지금 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에 드디어 이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게 되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딱 두 가지를 정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 동안에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의 감옥 속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직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바울이 했던 설교예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기 원했대. 거기서 좋은 집을 짓고요, 거기가 어떤 자기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거기 무죄 판결 받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간 게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거기 가서 내가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걸 판결받기 위해서 로마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간 이유는 자기 무죄 판결받고 자유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죄수로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파 교단 얘기하지 말고, 총회, 노회, 제도, 조직을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기도가 뭐예요?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보이는 세상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 세상 권력에,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게 영적 현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만나지 못하는 두 강이 흐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고 깨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들려지는 것,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면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열리면,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 28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보세요.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셋집이면 집이 컸을까요? 한 칸 방 정도 됐겠죠? 바울은 뭐 부인도 없잖아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자녀가 없지요. 그 셋집에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의 꿈이 피어졌고 그 열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건물, 조직, 제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1951년 3월 30일 포로 수용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1952년 5월 10일 왕덕실 집사님 집에서 중심으로 예배가 시작돼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질문 드립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대구 신흥교회입니다. 대구 신흥교회 70년 전에 한 가정에서 한 성도로 시작된 교회예요. 로마의 한 새방에서, 그 골방에서 세계 선교의 땅끝에 선교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지어졌어요. 그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시작 어디 시작되죠? 개척교회 역사들 한번 보세요. 어느 집사님 집에서, 어느 장로님 집에서, 어느 목사님 집에서. 대구 신흥교회가 바로 그 골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골방의 영성, 이 셋집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상진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육남 1년시래요. 아버지가 뭐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뭐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자 예배 드리자. 이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자. 아버지께서 예배 방석을 딱 준비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자녀들 위해 축복하시고 자녀들은 이제 다 돌아가고 자고 이러면요 그 예배 방석에 앉으셔가지고 수시간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셨는데 우리 가족이 선교해라. 그래서 영파 선교회, 영파 아버지 호이시래요. 아버님 영적인 파도 영파 가족 선교회.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인도 캘커타에 가서 가족 선교회, 손자들 데리고 어린 아들 데리고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수없이 많다라고 해요. 이 박상진 교수님은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가 누군지 아세요? 안양 샘병원 병원장이세요. 박일매 사모님 아시죠? 안양 샘병원. 안양이 고향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셋집에서 세계 선교의 꿈과 세계 선교의 열정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됐어요.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의 첫 번째는 지역적입니다. 지역의 땅끝을 가야 되고, 첫 번째는 지역, 두 번째는 시간적인 땅끝이에요. 끝이에요. 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역으로 땅끝을 가야 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서 두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네. 그러면서 후렴이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내가 땅끝으로 믿고 있는 그 땅끝에서 뭐 하다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전파하다가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요번에 사순절에 금요 순환 기도회 때 이선영 집사님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액츠 28장. 사도행전은 여러분 영어로 액츠예요. 액츠 28장. 그런데 이제 액츠 29. 우리 교회가 액츠 29장을 쓰고, 저와 여러분이 액츠 29장을 쓰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액츠 29장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사도들의 복음 행진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참 기가 막힌 기록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서신서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 속에는 물론 이게 이제 역사서이기 때문에 서신서하고는 다른 어떤 장르인데 거기는 끝인사를 항상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끝으로 끝인사 꼭 하잖아요. 사도행전은요 끝인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치 사도 바울이 달리기 하는데 이어 달리기 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노제한 네가 들고 자라. 네가 다음 주자가 되어라. 대구 신흥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주의 성도들이 그 바톤을 이어잡아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땅끝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 29장 잘 써서 멋지게 써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던져주신 바톤 잘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손녀들에게 꼭 물려주고. 말씀 준비하면서 천국에 가 계신 박상규 장로님, 장인어른, 자 이제 예배 드리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잘 받고 그래서 저도 잘 달려가고 겸이하고 신이한테 잘 물려주고 그리고 천국 가서 겸이 신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또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그 소망을 꿈꾸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요 생략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의 감동을 따라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대구 신흥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수요일 밤마다 예배 시간마다 사도행전의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음성 들으며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도행전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경주를 다 경주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땅끝에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으며 주께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바톤을 한순간도 내려놓거나 그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하나님 달려가지 않고 중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잘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자에게,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톤을 들고 땅끝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열매를 죽게 드리며 영생을 살기로 원하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